우린 지난주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23장에 보니까 다윗의 마지막 말이니라, 다윗이 인생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자기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나는 이새의 자녀이다. 자기가 특별히 왕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새의 자녀다 하는 말을 먼저 내놓습니다. 이새는 그만큼 별 볼 일 없는 가정이고 참 누구에게 자랑하지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거예요. 요즘은 말하면 흙수저 자녀다 하는 것을 고백하죠. 이런 흙수저 가정,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가정인데 그 가정 속에서 나온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셨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셨노라 하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 부어 세우셨도다. 야곱처럼 연약한 사람, 넘어지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강하게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강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역사하셨노라. 특별히 하나님 부족한 나에게 은혜 주시어서 기름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많은 찬송을 하게 하고 시를 쓰게 하셨노라 하는 것을 감사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50편 중에서 73편이나 기록하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살았노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인정해 주셨노라 하고 또한 고백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 내가 사람들을 다스릴 때에 공의로 다스렸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인정받고 축복받고 여기까지 살았노라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그런 유언을 하는 것을 우린 지난주에 들었죠.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 사무엘하 2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이제 사무엘 상하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상하 이 강해를 했는데 언제부터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작년 2024년 7월 14일 사무엘상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서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오늘 이제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넘게 사무엘상 하를 강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윗의 인구조사인데 다윗이 살아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실수를 하나 하게 됩니다. 다윗이 참 살아가면서 실수한 것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바세바를 범한 사건, 바세바와의 불륜 사건이죠. 또 하나는 다윗의 인구조사 오늘 이 사건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사무엘상하를 어떻게 해석해 나갈까? 다윗이 훌륭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주는, 정확하게 찍어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위대하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이 훌륭하다, 이 사람이 약하다,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끌어가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냐?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오늘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깊숙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아무튼 다윗이 참 죽음을 3년 앞에 놓고 67세에 생각지도 않는 대형 사고를 또 한 번 치게 되는데 그것이 인구조사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이 사고를 친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했는가, 왜 이런 실수를 했는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되지요. 다윗은 자신이 다스린 나라가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대단한 나라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냥 인구조사해가지고 우리가 하는 인구 센서스, 인구 사람 주택조사 이런 게 아니에요. 인구 주택조사가 아니라 인구조사. 근데 말이 인구조사지 여기서 하는 인구조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얼마나 장정이 있느냐, 얼마만큼 군사가 있느냐, 군사력을 이제 알기 위한 이런 조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요압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인구를 조사해서 내게 보고해라.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브엘세바까지.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 북이스라엘의 맨 꼭대기가 바로 단입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는 어디냐? 제일 이 남쪽 아래에 바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장정들, 군대의 숫자를 파악을 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에게 다윗이 요압에게 이런 명령을 했던 이유가 뭘까?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이 사무엘하 24장은 역대상 21장과 똑같이 가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인구조사를 하게 한 이유가 뭐냐? 사단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도록 만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 가서 이 숫자를 좀 세봐라 하면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윗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강했습니다. 또 이 가장 넓은 국토를 가진 전성기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전성기를 누리게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데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마음을 돌려놓게 만듭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을 확 돌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오도록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그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야, 너 다윗, 너 최고 아니야? 내가 지금 얼마나 강한 줄 알아? 내가 명령만 하면 모든 것이 내 앞에 와서 굽신거리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이참에 한번 인구조사도 해봐. 얼마나 숫자가 되나?
내 힘이 어느 정도 대단한가 스스로 한번 알아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교만하도록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사람의 숫자를 세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지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패망, 거만한 마음을 가지면 그것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게 되지요. 인구조사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마음이냐, 은근히 그 숫자를 보면서 자기 자리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허락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인구조사한 말씀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민수기가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민수기는 numbers, 인구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했어요. 이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할 때에 출애굽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이 몇 명인가 한번 세어보자 이거예요. 세어보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얼마나 몇 사람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나 한번 인구를 세어봐라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1차 인구조사 때와 2차 인구조사 때가 그렇게 몇백 명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 1차 때 들어온 1세대들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어나가지만, 그러나 2세대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숫자는 거의 같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철저한 보호하심, 여기 속에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인구조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냐, 거기에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변질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가장 문제는 뭐냐? 변질인 거예요. 변질. 변화는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변화입니다. 변질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변질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나는 점점 변화되고 있는가? 성화되고 있는가? 나는 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가? 예전에 신앙인이 아니야? 첫사랑을 다 잃어버렸어? 그런 변질된 존재로 가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다윗의 그 삶을 뒤돌아보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죠. 승리케 하셨죠. 그것은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지어는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너는 창과 칼과 단검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와서 싸웠기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사무엘상 27장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는 이렇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던 이 다윗이 변질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서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매달렸지만 살만할 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할 때 그는 변질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 군사력으로, 내 재물로, 내 건강으로, 내 지혜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꾸 나를 내세우다가는 그 사람은 넘어지기가 딱 좋은 존재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숫자를 세라고 요압에게 이제 압력을 가할 때에 요압이 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3절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그랬어요. 요압은요, 지금 다윗에게 명을 받았지만 말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왕이요, 지금 꼭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왕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왕이 입만 열면 100배나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군사도 100배로, 원하는 것들 100배로 분명히 주실 하나님, 당신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안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찌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충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하가 충언해도 이미 생각이 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라면 하지 무슨 소리야? 그 자꾸 명령하고 압력을 가해서 요압과 그의 이제 장군들이 함께 나가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 개월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9개월 20일이나 걸리면서 인구 조사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다윗과 요압이 거꾸로 되었어요. 다윗이 젊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췄는데 사단의 이제 조정에 밀려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하니까 부하에게 오히려 말을 듣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한번 봐야 됩니다. 힘들고 연약할 때는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습니다. 그런데 살만하면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붙잡지 않아요. 이제 세상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닌 것을 하나님도 알지 않습니까? 세상을 지혜롭게 살려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간판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하고 하면서 자꾸 이제 자기 것을 내놓고 챙기기에 바쁘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가 사람들 속에 허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거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신앙, 변함없이 우리 주를 사랑한 너희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그 결과를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칼을 들고 나가서 전쟁할 수 있는 젊은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스라엘의 11개 지파에 80명, 그리고 유다 지파에는 50명, 합해서 130만이나 되는 장정이 있었어요. 이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전 식구들 다 이스라엘 백성 해봐야 200~300만 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전쟁할 젊은이들만 130만이 됐으니까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자, 이런 군사력, 대단한 군사력인데 이것을 보고 다윗이 기뻐하고 좋아했느냐?
다윗은 영성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좋아한 것 같지만 곧 자책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한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자책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책,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날까지 은혜로 밀어주셨는데, 축복으로 함께 하셨는데,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는데, 이제 내가 군사의 수를 세고 나 자랑하려고 하는 이 마음,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잠깐 동안 삐뚤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는데 그 앞에 내가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였습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건강한 것, 이것이 무엇냐 이거예요. 오늘 이 날까지 내가 산 것, 이것이 뭐냐 이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자꾸 인간적인 계산하고 내 생각하고 불려보려고 하고 뭐 하려고 했다,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음을 깨닫고, 이렇게 하면 내가 사울과 다를 바가 뭐 있냐, 이 이웃나라 왕들과 다를 바가 뭐 있냐, 나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데 내가 이렇게 미련했노라고 하나님 앞에 자책하며 하나님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였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죠. 다윗이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와서 자꾸 우리를 충동질해서 인간인지라 살짝 넘어갈 수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시 자리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실 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붙잡으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기도를 받으시고 갓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갓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징계할 것을 말씀하죠. 그 징계가 뭐냐? 12절 말씀 가서 봅시다. 12절 시작.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줄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택해. 그 중에 하나를 택해. 그 세 가지가 뭡니까? 7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이다 이거예요. 먹고 살 것이 없도록, 양식이 없도록 이제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이거. 몇 년? 7년 동안. 또 하나는 석 달 동안 이제 이전에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듯이 이제 왕의 대적에게 쫓겨다니게 할 것이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3일 동안 전염병이 이 나라를 이제 다 넘기도록, 이 전염병이 온 땅에 내리도록 하겠다. 어느 것을 선택할 거냐 하는 거예요. 선택한 것을 나에게 얘기해라.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물으면 여러분 몇 번을 대답하겠습니까? 1번 7년, 2번 3달, 3번 3일. 어떤 거예요? 3일이 좋잖아요. 짧으니까. 3개월도 아니고 7달도 아니고 이제 7년도 아니고 이 3일 동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3일을 택했죠. 3일. 그런데 여러분 3일 별거 아닌 것 같던데 이 3일 동안에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어나간 수가 얼마인 줄 압니까? 7만
이더라. 7만. 과거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전염병 대단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번 돌리면 다들 겁을 내는 거예요. 지금도 그 전염병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도 종종 있어요. 완전히 막 노이로제 된 거예요.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7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너 그렇게 군사력 자신해? 너 그렇게 군사력 의지해? 하룻밤에 죽어나가는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파수꾼이 아무리 땅 이장 망대에서 지키고 있어도 그거 다 소용이 없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파수꾼이 경성함에 다 헛수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런데 내가 뭘 의지하느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고 자꾸 파수꾼을 의지하고 자꾸 이제 군사의 숫자에 의지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7만 명을 이제 치시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이제 사상자를 내한 그때에 천사가 이들을 들어서 완전히 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되죠. 16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6절 시작.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이제 이 천사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정리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그만 이제 더 이상 죽이게 하지 마라 하면서 명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시는 것이다. 내 마음을 보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한번 17절 어떤 기도를 하는가? 17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범죄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이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장본인이 바로 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 양들을 건드리십니까? 이 양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을 주의 손으로 치시옵소서. 오직 내가 잘못했으니 나를 치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의 책임을 전가하잖아요. 저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집니다. 근데 핑계도 아니에요. 전가도 아니에요. 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이런 재앙을 거두어 주옵소서. 오직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주의 손으로 쳐주시옵소서 하면서 강력하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이래 인구조사, 군사의 숫자를 센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깨닫고 회개하는 거고, 또 3일 동안 치시고 7만 명이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전적인 내 책임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치시옵시고 백성들은 손대지 마옵소서 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의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말씀으로 잘 나가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와라 이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었는데 바로 사단에게 꼬여서 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또 죄가 만연해져 가지고 노아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심판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인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엉망진창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성경의 마지막 장에 말라기 3장 7절에서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말라기의 주제,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의 주제는 돌아오라. 이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의 죄된 모습 이제 내게로 돌아와서 회개하라. 너희들이 물질을 사랑하고 붙잡고 있던 것 내게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회개하라. 너희들의 신앙과 양심이 흩어진 것 돌아와. 하나님의 전에 돌아와. 그래서 신약성경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언제부터 내 첫사랑에 문제가 있었는지 주님 앞에 돌아와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책망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면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자꾸 숫자를 세려고 합니다. 군대의 수, 사람의 수, 물질의 수, 여러 가지 세상의 수를 세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 숫자 세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재산 목록 제1호는 무엇입니까?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재산 목록 1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어.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 아니면 나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앞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오직 내 신앙에 있어서는 나를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분은, 우리 기업을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설고, 혹시라도 살짝 삐딱하게 나갔으면 얼른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하고 손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이에요. 왜 마지막에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였는가? 인구조사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일을 행했어도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하나님 앞에 눈물 어린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한지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하심의 은혜가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변함없이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해 봅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입니다. 이 장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자만심과 허영심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까? 곁길로 갈 때가 있었습니까? 이제부터는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겠노라. 혹시라도 삐딱했을지라도 내가 빨리 주 앞에 돌아와 주님 다시 붙잡겠습니다.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나를 받들어 주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 앞에 자책하였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리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 같이 입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